저는 오늘 건물이 지어졌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건물이 있는 교회입니까? 강남에 위치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찬양이 뜨거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일까요? 성 프란치스코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편도나무에게 물었답니다. 편도나무야,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편도나무는 꽃을 피웠습니다. 편도나무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꽃을 피우는 것밖에는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기 있는 우리의 삶밖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생기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생기 있는 삶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기 있는 삶을 가진 청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부흥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숫자 많아진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이런 생기 있는 삶을 가진 청년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예수의 이야기는 넘쳐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예수의 이야기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넘쳐납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넘쳐나는데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나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이고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성벽의 벽돌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마지막 문짝을 달면서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건물이 지어졌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냥 일어서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건물이 완성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완성됩니다. 그 건물 안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성도가 있을 때, 그 건물 안에 생기 넘치는 삶을 가진 청년들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완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성벽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마침내 성벽을 완공했지만 그 성벽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벽 안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을 때 다가오게 될 대적들의 침략과 압박, 또 여러 공격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그들은 대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도 예루살렘 주변 곳곳으로 흩어져 살았기에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부족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다시 첫 번째 포로 귀환 자의 명단을 조사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을 다시금 시작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서 귀환 자의 명단이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쭉 해서 무려 70절까지 이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명단을 읽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꼭 교회 안에 등록 교인의 명부 같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읽는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도구 삼아서 내 내면의 소리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무려 42,360명의 계속되는 포로 귀환자의 명단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등록 교인인가? 아니면 진짜 교인인가? 교회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처럼 이름만 등록된 등록 교인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성도일까? 썬데이 크리스천일까? 아니면 헌신된 사역자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등록된 제적 교인 수만 따지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남한의 인구를 넘어설 것 같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귀환했던 사람의 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단을 보세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성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대적들의 공격과 압박을 함께 참고 견디고 희생하기를 감수할 수 있는 진짜 성도, 진정한 크리스천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다 이름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다 귀환자의 명단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다 등록 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도는 없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 팬클럽과 제자 둘 다 모두 예수님의 언저리에서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팬도 제자도 예수님을 열광하며 환호하는 데는 차이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클럽은 손해를 무릅쓰고 예수를 따라 살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팬클럽이고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제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당장 멈춰라, 그만둬야 한다라고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이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겨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돈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동시에 세상을 섬길 때 그것을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하기를 멈춰라 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그 유혹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냐 하면 적당히 믿어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떠나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에서 개종해서 불교를 믿어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 잘 다니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다녀라 라고 말합니다.
등록 교인으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해라. 주일 되면 꼭 성경책 들고 교회에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교양 있게 종교 생활하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머물다 가라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말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적당히 믿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 성경 속의 축복과 승리의 내용들이 하나도 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 친구들에게 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성공주의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들한테 내가 진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내 말이 더 맞습니다. 분명히 내 가치관이 더 바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 말이 더 맞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도 내가 그들에게 집니다. 실제 세상에서는 지더라고요. 지게 됩니다. 더 불행합니다. 더 평안이 없습니다. 더 기쁘지가 않게 됩니다. 차라리 물질로 안정적인 삶을 꾸려놓은 그 친구들이 누리는 평안보다도 내가 지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등록 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헌신된 제자로 진정한 성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 중요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계보를 조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성도와 등록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등록교인과 진짜 성도의 차이를 혹시 어디에서 구분하고 계셨습니까? 교회 몇 번 나오는지로 이는 등록교인이고 이는 진짜 성도임을 구분하셨습니까? 믿는 연수로 구분하고 계십니까? 헌금 잘 내는지로 구분하고 계십니까?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는지로 구분하십니까? 아닙니다. 진짜 성도는 내 마음에 주신 감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에 넣어 주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에 넣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에 뭘 넣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랑을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자꾸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할 마음을 제 속에 자꾸 넣어 주십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청년부의 황서연 자매가 금요 미식회라고 10주 동안 챌린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나오는 챌린지입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청년부 공동체를 위한 이 마음을 자기에게 넣어주셨다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교사대학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참석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이런 이야기를 교사대학에서 했었습니다. 비전홀에 80인치 그 대형 TV를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 왜? 고등부 학생들 여기 와서 위닝 한 판 하게 했으면 해서. 위닝 뭔지 아십니까? 축구 게임입니다. 학생들 와서 위닝 축구 게임이라도 하면서 좀 재밌는 교회 학교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교사대학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에서 이것이 통과를 못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걸 자기가 헌물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한테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대요. 하나님이 자꾸 자기에게 하라는 그 마음을 넣어주셔서 했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할 성자를 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특순 들으셨잖아요. 성도의 삶. 이게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진짜 성도는 화를 내도 내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가난한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는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 때문에 내가 길거리에 나서게 되고 내가 피켓을 들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는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봐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줍지 않은 수천 명, 수천 개의 교회가 생기는 것은 안 무서워합니다. 오히려 더 생기라고 부추깁니다. 교회 다니라고 해요. 등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짜 성도가 나타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어떻게 하면 삶이 좀 편해지더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면 우리 인간의 삶에 조금 유익함이 찾아오더라라고 우리를 알려줍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고통받게 되는데도, 내가 더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나에게 더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바른 삶이야, 이게 더 사람다운 거야를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희생하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알게 되는가를 했더니 바로 시공을 떠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한 변화의 추구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한 변화의 추구다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시공이 없는 세계에 내가 한번 나가봐야지만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게 바로 인간 사는 거구나, 인간다운 삶이란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고 이것이 참 바른 삶이구나를 그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내 돈 100만 원을 투자해서 금요 예배 나온 사람 밥을 사주겠습니까? 왜 내가 교육부 아이들이 위닝하는 거에 왜 내 마음이 찔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찬양을 드림을 통해서 시공을 떠나 주님과 만나는 그 접점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이 그 접점을 만나면, 시공을 떠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감동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용기가 생깁니다. 이상하게 사랑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상하게 힘이 솟아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감동을 내가 차곡차곡, 작은 감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한 걸음 행동하게 될 때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혹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좋은 교회의 특징인 자발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드린 이러한 헌물들은 정부가 강제로 부과한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드려진 자발적인 헌물이었습니다. 시켜서 하면 일이 되지만 자발적으로 하면 생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그 교회 이름을 제가 미리 정해놓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일하지 않는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간판 딱 닫는 순간 사람들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일하다 지친 사람들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고 흘러 넘쳐라, 일하지 말고 흘러 넘쳐라는 것이 제 사역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희 이문동교회 청년부의 말씀이다라고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청년부가 아주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헌신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특순하라고 떠밀어서 특순하는 것 아닌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특순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델 찬양팀을 보면 알아서 헌신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의 챌린지도 생겨나고 있고 거기에 동참하는 친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삼겹살을 먹고 왔더라고요. 정말 잘 굽힌 사진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저희 금요 찬양팀으로 섬기는 청년들, 금요 찬양팀원들과 이렇게 앞에 먼저 교제를 하거든요. 그때 교제를 할 때 제가 금요 찬양팀 섬기는 저희 청년 3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기도 20분씩 하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다라면서 제가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기도 그렇게 하루에 20분씩 하니까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청년은 과거에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날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날이 너무나 달라요 라고 말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기도 20분 하고 있어요? 하니까 거의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답이,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이 너무나도 달라요 라고 마치 짠 듯이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를 안 한 날은 시간에 내가 끌려다니는 느낌인데, 기도를 한 날은 시간을 토막토막 끊어서 쓰는 느낌이 저에게 듭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화장실에 갔다가 이 대답을 못 듣고 자리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잡아다가 물었습니다. 기도 하루 20분씩 하고 있어요? 하니까 하고 있대요. 기도 그렇게 20분씩 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기도를 한 날과 기도를 안 한 날이 너무 달라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얘들이 무슨 짜고 고스톱을 치고 있냐며 웃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편의점 숫자보다도 교회가 더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과장해서 하는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리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말해요. 갈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편의점 숫자보다도 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의 입에서 하는 말은 갈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부가 그런 갈만한 교회가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생기 있는 삶을 가진 청년들이 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감동을 실천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좋은 교회, 진짜 성도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우리 이문동교회 청년부가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언제 인구조사를 하느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 강야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개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시작에 앞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성도를 찾아 나섰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청년부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과연 진정한 성도인가? 내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준 그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그 생기 있는 삶을 가진 청년들을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 교회에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청년들이 바꾸는 겁니다. 교회는 나이 든 사람이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청년들이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를 바꾸고, 우리가 찬양 콘티를 바꾸고, 우리가 예배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뭐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금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지어졌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진짜 크리스천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그리하여 진짜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이 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